성경 본문에 이런 좀 목록을 다루는 그런 본문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족보를 다룬다든지 이렇게 성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대목들이 꽤 나오죠. 이런 거 읽을 때 좀 힘드시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발음도 어렵기도 하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보통 이런 목록을 읽을 때면 성도님들이 잽싸게 읽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읽어봐야 크게 은혜가 안 되기도 하고, 무슨 소린가 하는, 굳이 이렇게까지 길게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창세기만 해도 족보를 쓰고 있는 장이 10장이 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역대기에서도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족보를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비록 읽는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록들을 기록하게 하시는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도 역시 이런 목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이 비슷한 목록들, 건축한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나중에 맹세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목록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하게 이 목록이 역사적으로 그때 누가 있었는지 누가 일했는지 자체를 전달하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목록은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목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실 150여 년이 지난 동안 이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50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서 소망했지만 이뤄내지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와서는 단 52일 만에 이것을 완성해 버린 것이죠. 깜짝 놀랄 성과입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홀로 이 일을 해낼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느헤미야의 헌신과 희생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목록들을 쭉 작성함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드림팀 만들기 이렇게 정해두었는데요. 느헤미야는 최고의 지도자였고 최고로 헌신된 사람이었고, 그러나 최고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말하자면 드림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이 리스트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해야 될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 느헤미야 3장의 이 목록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꿈과 소망들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처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상황을 들었을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흩어졌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그냥 팔려가고 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그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 보장된 지위를 다 포기하고 헌신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았는데 돌아온 이후로 52일 만에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것, 그가 기도했던 것들, 페르시아에서부터 가졌던 소망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했던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잔칫집 분위기의 이 목록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일단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성벽을 재건한 백성 공동체를 이름들을 적으면서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었을까요? 사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은 인지상정의 일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갈 것인가가 참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의 이름들을 여기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 내가 잘했지,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웅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한 역사는 함께 이루어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실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엔 B가 했고, 그 다음엔 C가 했고, 그 다음엔 D가 했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일종의 계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패턴들이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400m 계주에서 선수들이 바통을 이어가면서 한 부분을 중수하면 그 다음엔 내가 할게, 그리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내가 할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목록의 출발은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의 형제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제사장들이 먼저 그리고 구별하여서 자기의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제사장이 세운 양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마지막 양문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이 모범을 보이고 그곳의 리더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상인들이 따라오고 귀족들도 따라오고 평민들도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바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본문에 보면 여성들의 이야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없는 집은 딸들이라도 나와서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부터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지역의 평민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적으로도 꽤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양문들 건축하고 나서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죠. 드고아 사람도 있고 기브온도 있고 미스바, 사노아, 벤하게렘, 그일라 이런 것들이 쭉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될 때 아무 생각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지역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도시들의 사람들이 자기 도시의 일이 아닌데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리고는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넓게는 한 3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예루살렘을 왜 성벽을 중수하는데 나도 동참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걸어와서, 사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이제 산을 타듯 걸어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32절 동안 총 75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총 15직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꿈을 꾸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꿈과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각각 삽을 들고 호미를 들고 나타나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연합, 동력,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역입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이후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들도 역시 교회란 마땅히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함께 모여서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솔선수범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함께 하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동력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교회는 돌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번듯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바통을 이어가듯이 함께 연합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양문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보통 양문이라고 하면 이 양의 문이죠.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을, 짐승을 이렇게 성전으로 가져가는데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제사장이 이 일을 그건 내가 매일같이 만나야 되는 곳이니까 그곳을 먼저 시작점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3절에 보면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양문을 건축하고 다른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것을 건축하여 성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건축하고 그 양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들을 이어서 다시 양문, 거룩하게 구별한 그 양문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했다라는 말은 이 느헤미야가 단순하게 이것은 그냥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벽을 쌓는다라는 차원에서만 이 성벽 건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처럼 이 성벽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안에 성전은 좀 지어져 있지만 그 성전의 확장, 그 성전 건축의 연장선 가운데 이 성벽 건축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벽만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벽 건축의 시작과 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올바르게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때로는 연구해야 되고 때로는 토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선자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자주 싸우지 않습니까? 땅덩어리도 사실 정말 조그만한데, 이 조그만한 땅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분쟁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뽑아놓으면 국회 가서 하는 일이 주로 싸우는 일들이죠. 그게 뭐 속성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덕적 인간이 비도덕적 구조, 사회 속에서 견뎌내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분열과 싸움 가운데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눈을 떠서 싸웁니다. 큰 교회니까 사람이 많아서 싸우는가 했었거든요. 작은 교회 섬겨보니까 거기도 싸우더라고요. 몇 명 없는데도 100명, 200명도 아니고 몇 명 없는데도 그 몇 명도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의견을 못 모으기 때문이래요. 이건 통계된 연구 결과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자라가고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면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기회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미야 공동체 하나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성벽 건축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5절 같은 데 보면 어떤 귀족들은 좀 더러운 거 묻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누리던 것들을, 혜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적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부에서 오는 적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도 능력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고와 사람들의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이름 없는 드고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귀족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지만 자기는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또 이 사람들은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더 어려운 형편이었잖아요. 드고와 사람들이 한 마음을 이루지도 못했고, 사실 특별히 더 귀족들, 높은 사람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난 못해 하고 빠졌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마땅히 할 뿐만 아니라 27절에 가니까 또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를 보아서 다른 곳에 가서 또 한 부분을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드고와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메레못이 중수하고 있는데, 또 무슬람이 자기의 몫을 다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21절에 가면 또 그 사람들이, 무레못 사람들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가도 무슬람 사람들이 또 지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오히려 더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의
적은 영역들만 하고 또 힘이 되는 사람들은 내 일을 하고 또 가서 남의 일까지도 도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n분의 1 나눠가지고 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너 왜 못해라고 말하지 않고 또 그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섬김의 일을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부각될 때도 있지만 죽을 힘을 다했지만 전혀 감추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르심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돌아보시고 더 열심히 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것이 눈에 보인다면 넌 왜 이거밖에 안 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서 주십시오.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이 다양성에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여러 계급의 사람들이 다 같이 아름다운 팀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 축구 선수를 뽑았는데 다 공격수면 어떡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수비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저전자 들고 물도 날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 가운데 함께 공동체를 자기의 모양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그 공동체 그룹에 갔을 때 그 공동체는 기쁨과 조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그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웃는 자가 있다면 같이 웃어주시고, 우는 자가 있다면 함께 울어주시고, 공감하시고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장하기 전에 그의 노력이, 그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음을 맞춰 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됨이 별거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고 내 목소리를 낮추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능력 있는 드림팀 공동체, 그것은 겸손히 완성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고 자기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연약함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종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종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드리고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서서 수종 들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랬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내가 저 사람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록을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의 이름들을 넣으면서 느헤미야는 이 사람 저 사람의 했던 일들을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영광스러운 75인의 이름에 그러나 느헤미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은 눈을 씻고 쳐다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니었다면 이 성벽 완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꿈꾸지 않았다면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준비해서 가져오지 않았다면 가능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숱한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내부와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적들을 극복하고 버텨내지 않았다면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는 동안 이 연약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 자신이 받았던 총독의 녹을 한 번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모두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보는 데 썼습니다. 총독의 관저는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터인데요, 느헤미야가 다 했다고 해도 사실 무리가 없을 자리인데, 느헤미야는 영광받는, 박수받는, 칭찬받는 이 자리에 조용히 자기의 이름을 뺐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상 참 어려운 일입니다. 충성을 다했는데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열심히 선한 마음으로 일했는데 남들이 혼내니까 시험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뭔가를 했는데 이름이 빠지는 거 대단히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역자들 사이에서 주보에 이름 넣는 거 되게 민감합니다. 헌금자 명단 벽에다가 이름 쓰고 할 때 이름 빠지는 거 되게 민감합니다. 사실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인명 이름을 써야 하는데 한 분이 빠졌습니다. 좀 중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메꿔 넣느라고 토요일날 교역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스티커로 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두 장도 1000몇백 장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름 빠지면 상처받는다고, 사람들은 그 이름 빠지면 나는 왜 빠졌냐, 날 무시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이름 빼는 연습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이름 빠지는 게 민감해지면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벨탑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타락한 백성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박수 받는 자리에 이름 빼는 연습을 좀 하십시다. 대신에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될 자리, 민감하게 들어가야 될 자리는 다른 데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75명의 이름을 목록을 작성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쏙 빼버렸다면, 여러분 10장에 가면 9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이방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막 하고, 한 사람들 다 모여 이제 이름 쓰고 도장 찍자, 그렇게 합니다. 소위 연명 서약을 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헌신 서약하는 그 자리에 제일 앞에 느헤미야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가 헌신해야 될 자리에서는 빠지지 않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칭찬받아야 될 자리에서는 조용히 빠지는 그 겸손함,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우리가 속한 구역을 만들어갑니다. 이 겸손이 우리가 속한 기관을 안전하게 화평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 겸손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생명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딴 데 있나 없나 찾아보지 마시고, 대접받는 자리 부담스러워 하시고, 헌신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드림팀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면 더 낫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따라서 이웃과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추구하며 힘껏 달리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다음에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